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월요일은 자체가 쉽지 않은 한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그렇게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의 말씀, 또 뒤에도 역대하의 말씀들을 계속 쭉 이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좀 그것을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에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남유다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들은 선민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BC 586년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빌론에게 이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역대상하의 내용들이 적혀지게 되어지는데 이 상황에서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은 절대로 그렇게 패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성전을 회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지에 대한 부분들과 또한 우리가 왜 망했을까라는 그 잘못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야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적혀졌던 것이 열왕기상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 불순종했던 이들에 대해서 그의 일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의 모습들 보면은 조금은 잘못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상하는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포로 70년의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자기네 땅으로 오게 되어지고 성전을 만들고 또한 수많은 일들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곧 다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역대상하의 내용이 적혀집니다. 그 역대상하의 내용에서는 뭘 의미한다면은 앞에 열왕기상에서는 잘못에 대한 것이지만 이제는 역대상하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역대상하의 내용이 적혀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조금은 이걸 언약의 관점으로 혹은 약속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잘한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들은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생략을 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의 내용들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11장의 내용은 10장의 마지막 절에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로 이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또 그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언급한 것들을 생각하고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발 쪽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과 또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여부수라는 족속이 거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또다시 다윗에게 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과 또 한 가지는요, 이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그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락 구분을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된 그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 우리가 한 권력임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복종을 다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다 당신의 친척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다시 말하면 수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며 이제 다윗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뛰어난 자질을 인정하고 목자와 주권자로 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를 것을 선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그 확신이 되어진다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공동체에는 한 마음으로서 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한 마음 하나됨에 대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하나의 우리가 머리로 두면서 모든 지체가 그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각기 다 다른 모습들입니다. 또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진, 이것을 조금 이야기할 때 회계성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조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계라가 되는 것은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조화라는 것은 각자 다른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때 조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거부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이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거부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부하게 되어진 부분도 있고 또한 그에 대해서 저항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요, 좋은 일이든 또는 나쁜 일이든 간에 또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해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센 저항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앞에도 이제 요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다면은 바로 그 이야기한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력을 가진다는 것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 묵상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쭉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여기서 딱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했던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뒷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갈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라는 그 말 가운데서 이 다윗의 용사 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사람들을 군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서 다윗에게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그들의 핏값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가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 물을 붓는 그 이들을 보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곧 뒤에 또 요한이가 오네요. 요한아 유한이가 자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죠 이제. 우리가 근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용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이 마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이가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가 오늘 또 아직까지 12시가 지나가는데 이제 아직도 잠도 안 자네요. 자, 요한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한이에요. 유한이에요. 예, 열심히 말씀 묵상하세요. 열심히 말씀 묵상하세요.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